오늘 신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또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신비를 경험했죠. 그리고 16장에서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너무나 신비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무려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한 아주 신비한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이런 모든 신비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 자녀의 광야, 또 물질의 광야, 아니면 직장과 또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광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하고만 싶은 그런 광야, 그런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오늘 17장에 또다시 그들이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리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에 보면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나왔죠.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식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았죠. 만나의 신비,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뭐가 떨어졌다고요?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말은 왜 여호와를 의심하냐 이런 말이겠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냥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비를 경험하는 또 다른 기회를 또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만나의 신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어떨까요? 죽죠. 죽는데 제가 보니까 3일에서 5일까지는,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까지는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물을 안 먹으면 어때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는 물을 먹어야 된대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어때요? 더 드셔야죠. 광야는 우리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아마 30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광야는요 1년 내내 이런 날씨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 피할 곳도 없어요. 장렬하는 태양 그 아래 물 한 모금이 귀한 때에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 이어지는 4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는 지금 목이 마른데 당연히 모세도 목이 마를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앞에 있는 반석,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만나는 어디서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면 이번에 물은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신비를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곳이 여러분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 광야길을 걸어야 되지?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광야인데 어떤 사람은 신비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그들이 어디 있냐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있다고 했죠.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를 보면 침대를 펼치다, 쉬다, 회복하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지금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왜 거기를 인도하셨는가? 그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고단한 광야길에서 마치 침대에 누운 것처럼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시려고 안식하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때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일단 물이 없어요. 막 갈증이 나니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편안한 침대가 있는 르비딤으로 인도해도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해도 아니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여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심리와 또 신비와 섭리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르비딤에서의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론은 오늘 8절부터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말랐는데 막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다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물 먹고 쉴 때예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창세기에 나오죠.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았잖아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영적인 차자가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근데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이 아말렉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르비딤이 싸웠다, 전쟁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죠. 아무런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광야를 지나는 목마른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아말렉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무작정 공격을 한 것이죠. 이 내용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말렉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할 때, 그리고 약해가지고 뒤처진 자들을 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것은 아주 야비한 짓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야비한 짓을 누가 합니까? 사단마귀가 하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다닐 때 뜻하지 않는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말렉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도 있어요. 이 말은 아말렉과의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죽음의 수많은 아말렉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아말렉은 야비하게 우리를 이처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반석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말렉을 만나는 순간 또다시 불평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건데, 아니 이전에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고 전쟁의 준비도 없이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대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위에 구절을 보면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 전략이 어떤 것이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이제 전략인데요. 전략이 뭐예요? 싸워라.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전략이에요. 이제 사람들과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에 갈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내놓은 전략이라는 것이 사람들하고 싸워. 나는 산에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지금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지 않고 왜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봅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뒤로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었다 내렸다. 힘들면 내려야 되잖아요. 또 힘 생기면 올렸다. 아마 이 상황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모세를 봤다면,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잖아요. 야, 저 노인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운동을 하나 보다. 하나, 둘 하면서 운동하나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혹시 이 말씀에 좀 찔리는 분 안 계세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케 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한 것이잖아요. 근데 산에 모세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모세만 산에 간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어요? 아론, 훌, 세 사람이 지금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 아래서는 정말 팽팽한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전쟁이 지금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아말렉이 급습해 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긴박한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론과 훌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좀 전쟁이 지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저 80 먹은 그 노인이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그렇게 지금 손을 떠받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손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힘들까요? 아마 아론과 훌이 손이 떨어져 갈 것처럼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또 속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긴가민가 했겠죠. 야, 이런다고 전쟁을 이겨? 이런다고 져? 이제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같이 손을 들고 있으면 분명히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 지고.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힘들어도 그냥 계속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 아론과 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했겠죠. 뿌듯했을 겁니다. 비록 그 전쟁터에서 함께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으면서 뭐 벌 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러한 전쟁의 승리로 그들은 분명히 가슴 벅차 감격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구체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싸운 거였어요. 어떤 병법도 무기도 전술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군인이 많은가, 어떤 무기를 쓰는가, 어떤 전략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또 지휘관도 해보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사실 모세가 전쟁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 모세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전에 애굽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군사교육을 받은 자예요. 또 수많은 제국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봤던 적이 모세는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전쟁에 임하는 것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디 있다고요? 전쟁터가 아니라 산 위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에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가 대면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산 아래서가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손에 있었어요. 왜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뭘 보고 계셨냐? 모세와 아론과 훌의 손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의 손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만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아말렉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말렉은 아주 야비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제일 약할 때 뒤에서 급습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아말렉 전쟁에서의 대승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었는가? 산 아래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산 위에 그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 결정됐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인 그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련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했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중보기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안쪽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마 산 아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그처럼 힘겹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전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합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지금 이 전쟁에서 중요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와 또 그들의 팔을 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훌만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오늘 16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누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대에 싸우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산 아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셨기에 여러분 대승을 거두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무더위 가운데 다 피서 이 무더위를 피하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전에 오면 제일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원한 승리를 주시고 또한 은혜와 신비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